저희를 사랑하시고 진리 가운데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그 진리를 믿어짐으로 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의 말씀 앞에 또 낮아지는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 영적 교훈과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교훈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론 기초교육 공부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경과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이 됩니다. 먼저는 이 성경의 정경 인증인데요. 우리가 정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 아주 중요한데요. 캐논이라는 뜻은 원래는 기준이란 뜻이 기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말로 그 기준 그 자 있죠.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하여튼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때 기초가 되는 그 기준이 캐논이라는 정경을 중요한데 이 정경의 인증을 먼저 알기 전에 이 정경을 왜 갑자기 인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나 이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그 역사에 보면은 콘스탄틴 대제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콘스탄틴 대제. 이 왕이기도 한데 이 대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건 큰 이슈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천주교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왕권에 있어서 천주교가 많이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무릎 꿇기도 하고 왕위를 계승할 때도 천주교 교황 앞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아비뇽 유순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왕권에 그 천주교가 개입하는 그래서 천주교 그 교황 앞에서 왕위를 계승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왕이 높아요? 그럼 교황이 높아요?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가 그렇게 셌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천주교를 벗어나서 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교황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그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고 나서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합법화를 선언하는 날이 이 313년이 됩니다. 그때가 되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지금까지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짜고 저들은 우리에게서 벗어난 우리의 예전에는 형제였지만 지금은 막 이단처럼 취급한 거 반대로 이단처럼 취급하면서 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천주교에서 굉장히 핍박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313년에 이제는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자유를 준다 그러면서 합법화를 이루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공식적으로 이제 종교활동을 다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사용하던 성경과 또 기독교에서 사용하던 성경들이 서로 달랐거든요. 서로 또 어떤 거는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짜 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의문을 갖게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혼돈이 있지 않도록 이 정경화 작업을 하자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성경의 정경의 인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인증은 아주 중요한 인증인데 성서 자체 인증이에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증거에 의한 증거 및 자체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게 내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책이나 다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경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성경 자체의 증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구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우셨지만 구약은 39권이 확정된 게 90년경이에요. 얌니아 회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이 27권이 된 게 칼타고에서 397년이에요. 그러니까 313년 이후에 약 80년이 지나서야 신약 27권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경화가 이루어진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80년 동안 무엇이 성경이고 우리는 무엇을 정경으로 믿어야 되는지 이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런 세월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정할 수 없잖아요. 좋은 책이라고 다 정경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경이 이루어지고 밀라노 칙령, 기독교로 개종한 그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경의 인증은 과연 이 책이 영감에 의한 신적 저자인가를 살폈어요. 영적으로 신적 저자, 우리가 영감, 우리 잘 배우셨죠? 인스퍼레이션, 영감입니다. 이 영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준 게 아니라 특별히 두 번째 보시면 저자가 선지자냐 아니면 사도냐 또는 그들과 밀접한 관련된 자인가를 살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성경의 그 저자, 우리가 기자라고 말하는데 그 기자는 약 36명 정도 되거든요. 40여 명 정도 돼요. 쭉 그 기자들을 펼치면 36명에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 40명들은 선지자 아니면 사도 혹은 그 사도와 관련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그 저작이 누가 기록이 한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고대 교회들과 경건한 교회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인정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이 책을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두 번째 인증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교회는 신약, 구약 성경 총 66권만 정경으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모든 것이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경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믿고 그런데 따라서 성경 외에 그 어떠한 가경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거 단어를 거꾸로 표시를 그 기록된 거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가경이라고 그래서 가경은 가짜 성경을 말해요. 위경이라고도 합니다. 위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조 집회 말하죠. 그 위자예요. 위조됐다. 가짜 성경을 가경 혹은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슈데피그라파라고 말해요. 슈데피그라파. 이것을 이제 가경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아포크리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외경을 말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가경과 위경은 완전히 그 잘못된 성경, 그러니까 가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이 최근은 아닌데 2000년 초랑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 그 천주교에서 갑자기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죠. 천주교의 그 가경을 가지고 와서 마치 막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진리의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유다복음서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다복음서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다복음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가 쓴 복음서예요. 가룟 유다가 썼다는 복음서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아주 나쁜 결국에는 구원 받았는지 정말 받지 않았다고 마귀처럼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그 유다복음서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러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 외에 다른 데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건데 너가 나를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다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유다를 설득해서 너도 구원의 내 사역에 너도 동참한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제가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팝니까? 괜찮다. 너가 그걸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이걸 주장하는 게 유다복음서거든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성경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실어서 마치 가룟 유다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유다복음서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가경이고 위경이에요.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믿지 않아요. 근데 이걸 따르는 신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경이 있어요. 외경은 뭐냐면 아포크리파라고 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제2정경으로 불립니다. 제2정경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에스더 있죠. 에스더가 그 왕을 만나 그 아닥사스다 왕과 그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 에스더의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에스더에 추가해서 만든 성경, 그런 것들을 제2정경이라고 해가지고 따릅니다. 뭐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고 추가 부분이나 우리가 그 뒤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한데 그거를 못 참고 그 글을 써가지고 더 많은 양의 책을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을 외경이라고 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을 제2정경으로 해가지고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 중간계 시대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암흑과 같은 시대가 있고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없잖아요. 구약엔 바리새인 서기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부터 시작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는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마케비오 1, 2, 3서, 1, 2서 정도 되거든요. 그런 책들을 바로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제2정경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찾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케비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유를 선언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 무리들이 생기고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무리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마케비오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경이나 외경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성경 원본에 대한 신적 권위를 믿고 사본을 거쳐 역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존으로 하나님의 근본적 구속 계획이 차질 없이 전달된 신적 경륜을 또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원본에는 신적 권위를 믿어요. 원본. 근데 지금 성경에 원본이 없죠. 그 원본을 따르는 사본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나온 건데 그 사본들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었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사본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원본의 신적 권위를 쫓아가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원본이 없는데요. 원본을 그러면 따라가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성경 원본에만 있다. 그렇게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본에도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성령의 조명이 중요한데 그 illumination of Holy Spirit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illumination 조명은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영감은 성령의 영감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는데 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영감은.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의 특별한 간섭과 특별한 역사, 아주 이례적으로 그때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영감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조명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데 있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 지속적인 역사고 영감은 이례적인 역사.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시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하며 중생하지 못한 자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아닙니다. 네, 요한일서 2장 7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도 배울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다 안다. 그러면은 목회자 필요 없겠죠. 그리고 성도들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다 이해되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중생한 영혼이 되잖아요. 다시 태어난 영혼. 그 중생한 영혼이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조명을 통해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이 성령의 조명이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뒤에 가서 성령의 조명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과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면 어두워지는 눈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빛이 비추지 않는 이상 그 어두움은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조명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중심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우둔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자에게만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바를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핏대를 세우고 말을 해도 들을 자는 듣게 되지만 듣지 않을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전도지 한 장 주면서 벌벌 떨면서 전도지 한 장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바닥에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막 상처가 돼가지고 내 전도지네 얼마짜리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서 막 그런 분 있어요. 막 전도지 한번 줬는데 막 내팽개치고 갈 때 막 상처받고 그래요. 근데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그런 거를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분명히 믿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말고 우리는 전할 바를 전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다고 막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대로 충성하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찾아 깨닫게 할 때 이해하고 구원의 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한번 같이 빨간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얘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신 채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이 바뀌신 후에 제자들과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신은 모르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죠.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을 자의 그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거는 시편 119편 34절이죠.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닫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깨닫게 되고, 깨닫는 자는 그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준행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 거 내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또 헌신하는 것은 내가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동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물질을 바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으니 중생한 자라도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은혜가 됩니다. 또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면 그 가르침이 거룩하고 그 교훈은 철저하고 역사는 진실하고 그 판결이 변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 결론들이 있잖아요. 어떤 결과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저들을 저렇게까지 막 몸을 차게 아니면 잔혹하게 그들을 죽이시고 전쟁으로 죽게 만드신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열왕기상이나 역사서를 특히 볼 때, 아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중요한가?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명이 귀한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교훈들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겠다는 뜻으로 보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불구하고 아주 잔혹한 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으면 현명해지고 안전해지고 성실해지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말씀의 맛이라고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말씀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읽게 되면 이 성경이 읽는 게 재밌게 됩니다. 재밌어요. 아주 재밌고, 제가 지금 이제 주보를 또 한 군데를 좀 손을 볼까 지금 생각하고 어느 부분이냐면, 성경 읽는 범위를 알려드리잖아요. 하루에 어디 읽으라고. 그거 참 좋은데 그거 그렇게 많이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없고, 그 본문을 정해드리고 나서 그 옆에다가 가로 쓰기를 한번, 빈칸 채우기 같은 걸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빈칸을 채우면서 성경 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매번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 단어도 한번 써보고 하면서 더 기억력에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어떤 방법이 될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좀 여러분이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빛을 얻고 심령의 양심을 얻게 됩니다. 또 위로를 얻고 신령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먹는 그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힘도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모든 거 잘 챙기시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는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 신령한 이 영적인 우리의 그 힘과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안에 성령의 조명에 따라 그 즐거움을 좀 얻으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바로 잠이 쏟아진다. 예를 들면 성경 읽자마자 두 절 읽고 잠이 쏟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시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더 좋겠어요. 차라리. 근데 졸리면 그때 너무 졸립다 그러면 잠깐 눈 붙이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막 자책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러나 그 도전을 익숙할 정도로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마음은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읽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 어려워요. 두 절 읽다가 잠이 쏟아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은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내가 그것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그러면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서서도 읽어보고 그 졸음도 좀 쫓아보고 하면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성경 읽는 것에 내가 순종해 봐야 되겠다.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그 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읽어서 나 일독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일독은 우리 주일학교도 일독합니다. 1년에. 네, 주일학교 일독 하잖아요. 목표가 우리 주일학교 일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내가 일독을 해가지고 어떤 신앙적으로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 성경을 읽어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로비에다가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그 로비에다가 큰 성경을 두고 거기에 그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교회 지나갈 때마다 필사하시라고 필사 성경을 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큰 성경이 요즘에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막 당근이나 이런 데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 없대요. 개역 한글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아직 구매를 못했는데 비싸진 않습니다. 큰 성경 막 이만한 거예요. 한 요만해요 성경이. 요만한 성경. 거기다가 로비에다 해놓고 그 책상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 해놓고 여러분이 오며 가며 성경을 필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는 하는데 개역 개정이 없고 개역 한글만 있대요. 그래서 개역 한글도 하나님 말씀인데 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만간 하여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옆에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가 레위기 1장 1절을 적어놨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뭘 적으시면 돼요? 레위기 1장 2절을 적으시면 돼요. 한 절이라도 적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죠. 몇 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조명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말씀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좀 비춰달라고 나를 다시 순종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게 안 돼요. 사람은 무능하고 그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뭔가 뜨겁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교육자 문제 무슨 목회자의 말씀의 문제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은
그 목회자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목회자 탓을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진지하게 나를 붙드시고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교역자 또 누가 단에 서든지 은혜 받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조명의 이야기가 조금 나올 텐데요.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와 주장을 잘 받고 그 가운데서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정경과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며 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고의 또 순간이오니 그 순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